네 명의 복음서 저자들은 각각 다양한 언어와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인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 장면만큼은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기록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싶은 요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장사 지냈으니까 사흘째 되는 날, 바로 주일, 오늘이에요. 일요일 아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이렇게 기록해도 괜찮은데 구태여 한 문장을 첨언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거기 한 밑줄 한번 쳐보시겠어요? 사실 이 문장은 빼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런데 요한이 구태여 이 문장을 첨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세상을 대조하며 표현할 때 아주 즐겨 사용했던 표현 방법이, 그 은유가 바로 빛과 어둠의 관계였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은 예수님을 표현했고 어둠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의 은유적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의 희망 없음과 절망, 비극을 암시한 단어가 바로 어두움이었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만큼은 아직 어두웠을 때가 맞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희망 삼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엔 절규가 외쳐집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삶을 향하여 뿔뿔이 힘없이 되돌아갔습니다. 살기 등등한 유대 지도자들의 원성,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향한 그 반항할 만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군중들만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무력한 죽으심 앞에 실망스러웠고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해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무력하게 도살장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에 낙심했을 것입니다. 두려웠고 막막했겠죠. 이 상황에 망연자실하며 지켜볼 뿐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그때는 모두가 다 어두운 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그때, 아직 해가 뜨기 바로 그 전에, 그동안 성경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몇몇의 사람들이 그 아직 어두운 그때 예수님 곁을 지켰노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19장 38절, 바로 몇 구절 위로 올라가시면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정작 자신의 믿음은 다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왜요?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며 적당한 타협점을 그는 걸었던 거죠.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어쩌면 그의 부가 뺏길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합니다. 그는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바로 3장에서 보았죠.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여 너무 궁금한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분이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고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두렵고 그러나 마음의 목마름은 있고,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깊은 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지도자였고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가 예수의 시신을 위해서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라를 가져왔다라고 요한은 증언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쌀 세마포도 준비해 옵니다. 100리트라는 우리의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34kg. 학자들은 이 정도의 양이면 당시 왕의 장례에나 쓰일 법한 엄청난 양이었다라고 해설해 줍니다. 아주 의미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1절에 또 한 사람을 등장시켜 줍니다.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서를 참조하면 이 자리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다수의 몇 여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죠? 그는 7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 이 문장만 들어봐도 그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녀의 삶이 어떠했을지, 사람들은 그가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선입견 때문에 그 마을에서 함께 어울리기는 좀처럼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으시겠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세상과 양다리를 거쳤던 아리마대 요셉, 사람들에 대하여 시선이 두려웠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떳떳이 밝힐 수 없어 한밤중에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니고데모,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모든 질병과 병이 나음을 입었지만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당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여전히 살지 못한 채 멀찌감히 예수님의 그림자를 밟을 뿐, 예수님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어쩌면 그들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베드로, 요한, 바울, 모세,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벌써 기가 죽는데, 제가 앞서 설명했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는 꽤 우리와 아주 견줄만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그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 대단하지 않은 이들이 말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고 예수님의 첫 부활을 목격했던 아주 소중한 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우리 교회는 가졌습니다.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지방에서 올라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잘 참여했다고 격려해 주셨던 분들도 계셨고,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링크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었어요. 한 주간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참석했던 많은 분들 가운데 특별히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해서 현장에 나오지 못했던 한 성도님께서 어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한 주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 어떤 부흥회보다 더 은혜 충만했습니다. 제가 요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회를 통해 나의 왕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니 힘이 납니다. 무엇보다 저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도회 같았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직접 현장에 나와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은 귀한 은혜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사모합니다.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던 이 성도님은 일전에 저희 교회에서 나눠드린 중보기도 카드를 통해 기도 제목을 저에게 올려주었기에 대략 이 성도님이 그동안 마음에 어떤 애환과 눈물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깊은 어두운 그 마음, 그때 바로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에 대해 더 특별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연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나올 수 없는 조연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영혼의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당에 오신 것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깊은 어둠의 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며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찾아왔던 이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을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엇을 봤대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여러분,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거기 한 밑줄 한번 쳐보시겠어요? 돌이 옮겨진 것을 봤다. 유대인의 장례는 시신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머리카락도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곱게 빗었고, 그래서 단장한 다음 시신에 기름을 바른 그 시신 위에 세마포로 돌돌돌 말아서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신은 바로 금요일 오후였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진행되어서 아주 다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는 어떤 기름도 발라지지 않은 채 다급히 황급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엔 피와 땀이 범벅된 채 세마포로 그저 감싸인 채 황급히 안치된 거죠.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주님이 그 몸에 기름 한 방울도 묻혀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이틀이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침이 해가 뜨자마자, 아니 뜨기도 전에 그는 내가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발라드려야지, 그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이 대목의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던 여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데, 이런 대화를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동굴 무덤을 열어줄꼬? 당시 유대는 보통 무덤에 두 종류가 있었는데, 서민들은 평지의 얕은 무덤을 사용했고,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땅을 사거나 아니면 굴을 깨트려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수평갱을 사용했습니다. 자연 동굴이면 시신을 자연스럽게 묻을 수 있을 것이고, 바위를 옆으로 판다면 그 굴을 만들어서 거기 시신을 안치하는 건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보통 그 굴은 크게 만들어서 가정묘로 사용합니다. 일종의 합장묘인 거죠. 그래서 동굴의 무덤은 임봉하지 않고 늘 언제든 열 수 있도록,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돌 문을 만듭니다. 문지방에 홈을 판 다음 커다란 둥그런 바위를 깎아 올려서 무덤 입구를 닫는 방법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었죠. 그는 부자입니다. 그의 무덤은 꽤 큰 무덤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큰 무덤은 남자 장정 서너시 들어야 겨우 옮길 수 있을 만한 큰 돌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생각했어요. 그 큰 돌 무덤을 우리가 어떻게 열까? 누가 우리에게 이 새벽에 열어줄 수 있을까? 걱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의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여인들은 서로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며 동굴 입구까지 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땅이 흔들리며 동굴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빈 무덤을 그제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대목에 우리에게 아주 이상한 궁금증을 갖게 하는 한 대목이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서 사셨던 육신의 시간과 공간에 한계받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공간을 초월한 몸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 부활하신 몸을 입고 오셨다면 돌문이 막혀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제자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신 예수님이 구태여 무덤에 돌을 옮기시며 무덤을 나오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이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구태여 더 설명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그 증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빈 무덤을 그 증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빈 무덤을 그 육신의 한계와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답답한 막혀있는 삶의 문제 속에 갇혀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삶의 무게 속에 짓눌렸던 그들의 인생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빈 무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다급히 전합니다. 제자들이 한 걸음에 달려오는데 두 제자가 달려왔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 바로 오늘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아마 한두 살 더 젊었을 테니까, 훨씬 젊었으니까 요한이 달리기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무덤에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그런데 요한은 소심했는지 무덤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요한의 눈에 세마포가 보입니다. 얼어붙었겠죠. 시신이 없고 세마포만 있으니까요. 잠시 후 베드로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직행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급한 베드로의 심정이 느껴져요. 베드로는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니 베드로가 두 가지를 봐요. 요한이 봤던 세마포와,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는데 바로 7절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딴 곳에 제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면 이 세마포를 누가 그 시신에서 세마포를 다 벗겨다가 시신을 가져가고 다시 세마포만 돌돌돌 말아서 거기에 그 자리에 뒀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마포와 옆에 있던 수건이 개켜 있었다, 그 뜻은 세마포와 시신의 목과 머리 사이에 이 간극이 띄어 있는 것처럼 머리 수건이 따로 옆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머리가 있었던 그 자리에 수건이 있는 것도 베드로에겐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너무너무 당황하게 놀라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런데요, 이 대목에 요한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남겼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에요. 들어가 보고 어떻게 해요? 믿더라. 그때야 믿더라.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과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무덤을 보았습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돌을 보았습니다. 시신을 감싸는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그 시신의 머리에 쌌던 수건을 보았습니다. 이 그들이 보았던 것은 인간의 절망이었습니다. 인간의 비극이었습니다. 인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 끝자락에서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 끝자락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만드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믿었다. 그때 나는 알게 되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끝났다고 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돌문을 여시며 부활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거죠. 세호야, 너의 어떠한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하여도 기억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겼다. 모든 것을 이겼노라. 나는 부활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보았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회복을 보았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특별한 한 친구가 대표 기도를 해요. 백혈병을 앓았던 친구인데 우리 온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100% 완치는 아니에요. 추적 검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의사의 판결로 이제 나았다라고 선고했어요.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죽음이라도, 어떠한 눈물이라도, 어떠한 비극이라도, 어떠한 아픔이라도, 물론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 어떤 액션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선의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